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12장 5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12장부터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2021년 한국 사회에 어떤 화두가 있다면은 공정, 정의, 평등 이런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2021년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믿음, 날마다 믿음, 믿음, 믿음으로 말했던 이 믿음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했는가,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존경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은 각자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눈물의 선지자도 있고 뭐 여러 이름이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네, 크게 시작. 그렇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이 그 삶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요소, 그것을 전부 다 내포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심지어 사도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뭘 받았느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일생 동안 신뢰하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한테는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는요, 자기 것을 다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도 다 알려주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뒤에 일어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기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도대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을까? 그 중에 첫 번째 노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이 왔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최강의 나라, 이 바벨론 나라의 갈대아 우르, 세계 최고의 도시지만은 이 도시에서 짐을 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건 묻지 말고 일단 이삿짐을 옮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출발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몰랐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걸 묻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출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 아브라함 대단한데? 아니, 목적지를 안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갑니다 하며 다 가다가 몇 년 걸린지 모르지만 가다가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와서 하란 쭉 갈대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비옥한 땅을 거쳐서 그 끝자락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가족들을 이끌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중해 옆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 지금까지 왔던 땅은 너무나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 여기에 가면은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슴이 들컹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왔는데 별로 손해본 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다 보니까 양들을 이끌고 아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좋은 지역을 거쳐왔기 때문에 와, 우리 하나님 뭐 말씀 들어갔더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네 했는데, 막판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나안은 들려오는 소리가 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냐? 옛날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있고 난 다음에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 믿음 좋은 12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땅을 보고는 아이고,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그 믿음 좋은 사람들도 가나안 땅은요, 거인들이 살고요, 우와, 우리는 그 사람들 가면은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가 섭디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못 간다고 했던 그곳을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멸절해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사사기 보면 동성애, 이거는 벌써 그때부터 그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가보니까 벌써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막 만발을 하고 남자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막 심지어 수관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부패해서 썩어서 전부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좋았던 그 목축하는 땅을 벗어나서 그 땅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땅에 그 포악한 왕들이 있는 그 6 왕들이 있는 그곳, 그 다음에 해 쪽석이 있었는데 이 해 쪽석은 히타이트 민족이죠. 히타이트 민족은 세계 최고에서 세계 최고로 7기를 만드는 민족인데, 이런 강대한 민족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양 몰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모든 정부와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은 우리는 못 간다. 지금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왔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는 못 간다. 우리는 하란 땅에서 한 발짝도 안 갈 거야.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들려오는 정보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일견 다 옳은 정보들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면은 그게 다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속아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영역과 생각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코로나가 처음 일어났을 때 우리 고신대학 같은 이런 대학원의 교수들조차도 전염병이 오면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 정부가 무서워서, 겁나서. 그리고 뭐 똑똑하다는 이런 서울에 있는 이런 목사들은
뭐 불 꺼진 교회가 더 좋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웃 사랑은 고사하고 한국 교회만 1만 개가 없어지고 150만 명 성도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웃 사랑 이렇게 하다가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죽은 것을 모르고, 지금도 보세요. 이번에도 어제도 아래도 발표된 것들 보면은 사회는 이제 다 해방다 됐어요. 전부 다 영화관이고 극장이고 뭐 다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교회만 10%만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도 좋다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 말씀 아닌 곳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다 뛰어넘어요. 저는 이 2022년을 보내면서 이 하도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내가 10번, 100번 이야기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한 5번째로 큰 예배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골에 이런 큰 예배당을 여러분 지으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국회의사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매년 15년 이상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때가 올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어서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골에 2부, 3부, 5부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려고 예배당을 짓냐, 이런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다 줄어들 건데 이런 큰 예배당을 지어서 어떻게 할 거냐, 사람 반밖에 안 오면은 그 예배당 다 텅텅 비워 놓으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 다 들을 때 저도 그 이야기 옳더라고. 아니,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왔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 목사님, 예배당 크게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환상을 보여주는데, 국회의사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짓고 구름대 같은 흰 옷 입은 사람이 몰려가는 걸 봤는데, 그날 내만 본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여자 집사님 2분도 같은 날 똑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환상을 어떻게 세 사람이 같은 날 보겠습니까? 저는 이게 시골이고 비포장도로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럴 줄로 믿습니다. 이랬더니 손 목사, 그래도 안 돼. 지금 인구 줄어드는 걸 알지? 지금 그 예배당 지어놨다가 텅텅 비워봐봐. 차라리 조그마한 예배당이 꽉 차는 게 낫지. 예배당 크기는 그럼 설교도 못해, 지으면 안 돼 할 때 내가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싹 들더라고.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지, 하나님 다 뜻이실 거야. 그래도 우리가 당위에서 결정하고 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저는요, 우리 이 예배당, 어마어마한 예배당 지으면 사실 70억 주고 지었는데, 보통 서울 같은 데는 500억, 600억 주고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정말 놀랍게 70억을 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으면은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우리나라 언론이 전부 다 와서 우리를 취재하고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큰 예배당에 모여서 서울에 5명만 모여도 벌벌벌벌 떠는 바로 이 최연초에 여기서 1000명 넘게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공중파, 라디오, 유튜브 다 몰려왔잖아요. 다 몰려와서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하고, 막 뉴스에 그냥 같은 날 막 모든 뉴스에 다 나오고, 모든 뉴스에 세계를 교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은 벌써 이 코로나 시대를 다 예비하신 거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또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사람들이 교회가 10,000개는 없어지고 150만 명이 사라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보세요. 우리는 작년에도 교육관을 정축을 하고 금년에도 또 교육관 리모델링을 다 하고 저 대구에서 울산에서 통영에서 남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드리는 것도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게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래도 서울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야, 우리 예자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폐쇄되고 그래도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은요 전부 다 코로나 시대에 다 부흥을 했대요. 그런데 겁나서 벌벌 떨고 사람들의 논리, 사람들의 생각, 들려오는 이야기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한 그런 교회들만 지금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서울에서 10,000명 모이는 예배당에도 99명 들어가면서 99명 번호표 뽑아주고 하는 걸 보면서 왜 그러느냐, 다 들고 일어나라, 저 밖에 안 가봐라, 찻집에 가봐라. 99명이 뭐야? 커피숍 하나에도 99명 넘게 들어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제가 이번에 가덕도에도 아래도 제가 가봤잖아요. 100명도 넘는 사람이 그 커피숍에 다 있더라고. 그런데 10,000명, 2,000명 들어오는 예배당에 뭐 99명, 그래도 말하지 다 일어나라, 들고 일어나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 안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그러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아브라함은 그 들려오는 소리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나, 아브라함의 동생, 이런 사람들, 형제들은 우리는 못 가, 하나님 땅에서 못 가, 사람들 말 안 들어서 가면 죽는다니까. 그게 가나안 땅의 6족속들, 와, 그거 안 돼, 못 살아. 우리 양들 이 비옥한 땅을 버리고 그 항무지로 어떻게 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안 갈 거야. 여러분, 이 데라나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은 아무리 머리를 붙들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오는 것,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브라함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데라나의 사람들은 결국은 안 갔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는, 순종하는 거지. 내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1000년을 굴려도 내 머리 그냥 내 머리예요. IQ 100밖에 안 된 내 머리.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다 알려주고 보여주지만은 머리 굴리고 안 가고 있는 사람은요, 말하고 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압니까? 세상을 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한 마리도, 새는요 저 북쪽에서 겨울이 오면 벌써 남쪽으로 다 날아간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저 이 가덕도에서 출발했던 대구들은요, 고기 대구 저 태평양 동안에 4년 5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이 가덕도로 온다니까. GPS도 안 달았는데도 다 자기 돌아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잖아요. 못하지만은 이 의장 수입에서는 이 대구 새끼들 알을 까가지고 막 수백만 마리를 방류한다니까. 돌아올 줄 알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런 건 다 믿잖아요.
전부 다 만들고, 아이 지구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도 물 한 방울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공기 심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다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갈대우리에서 따라왔지만은 이 하란에 와서 가나안의 이야기를 듣고는 안 되겠다, 잘 오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다가 보면은 자꾸 인간의 머리를 굴리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순간순간 온다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았던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인생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떠나지 않았던 이 데라를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데라는 나에게 2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아직까지 65년을 더 살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린 사람은 이미 하나님 입장에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말씀을 중단하면은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고 숨을 쉬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다 있어도, 여러분같이 모여서 오늘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해도 이미 그 영은 다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단순해요. 잘생겨야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죠. IQ가 높아야 믿음의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닌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하지 못할 말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듣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뭐 헬라어로 한 것도 아니고 알아듣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아듣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인간의 개미 같은 생각으로 야 되겠나 어떻게든 뭐 가나안 땅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골로 간다 이거. 얼마 전에도 골로 간 사람 만났는데 나도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오면은 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려운 것을 절대로 안 시켜요. 어려운 것을. 아브라함아, 네 가나안 땅으로 알겠습니다. 가는 것 어렵지 않죠? 가는 것 어렵지 않는데 왜 못 가느냐?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가다가야 와.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의심해서 못 가는 거지. 가는 거는 다 쉽습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사람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모세야, 네, 나 앞에 펼쳐져 있는 게 뭐냐면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를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네? 모세가 지금까지 40년을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그 지팡이를 짚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이 지팡이를 들고 왔기 때문에 지팡이가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면 하늘이 갈라진다는데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는 것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이해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할 일도 아닌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쉬운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에이 되겠나? 홍해 갈라진다고 홍해 갈라진다고 가르치도 안 갈 좀 쪽팔리는 오이구 나를 광신자로 모을 거 아닌가? 이러고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여러분 겁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쫓아오는 사람들은 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될 거고 우리는 제가 지팡이를 가리키면 홍해에 깔려져서 우리는 지나가게 될 겁니다. 백성들 중에서도 안 믿은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 40년 동안 가져왔던 지팡이를 딱 들고 딱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시켰으면은 그 쉬운 걸 안 한다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광야로 가라. 하나님 광야에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가랍니다. 뭐 먹고 사는데요? 몰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못 가겠다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니까 만나 주시고 생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야, 네,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기에 있는 성이 뭐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12정당 군들이 그런 성을 보고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뭐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합니까? 안 됩니다. 가다가 밑에서 화살 맞았다 죽을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갔잖아요. 여호수아가 갔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제사장이 덮개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알겠지?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백성들 중에서 돈다고 뭐 이 성이 무너지나 이렇게 할 사람 많이 있을 거야. 백성들 전부 다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말하게 했으면요 그때 강근사, 김금사, 박집사 모여가지고 매여서 이 높은 셈 돈다고 되나 진짜 돌겠네 미치겠다 이래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딱 입탁.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도는 거야. 도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도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쉬운 일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한다니까. 그 조그마한 덮개 들고 가고 그 뒤에 따라서 도는 거 전쟁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화살 쏘고 총 쏘고 칼 쏘고 하다가 다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돌기만 돌아라 돌기만 돌아라. 그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어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이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단순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기도나 네 너 적군이 쳐들어왔잖아. 얼마 쳐들어왔다고? 뭐 1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10만 명 걱정하지 마. 너도 군대를 모아. 네. 군대를 모았더니 뭐 3만 명 모인가? 야 이것들 다 돌아가라 그래. 겁나는 사람 다 가라. 10,000명밖에 안 남아서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래서 훈련하고 시험을 해봤더니 300명밖에 안 남았어. 300명만 해도 충분하다. 기도하나 항아리를 준비해서 횃불을 준비해서 내 시킨 대로 해. 알겠지? 탁 매산제 모여서 진을 뺑 둘러서 알았지.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 적군이 왔는데 300명이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건데. 믿음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야 300명 가지고 10만 명을 다 물리친다네. 야 재밌겠다 야 그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것들은 와, 너 오늘 다 죽었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날 여러분, 밤에 기도원의 군대 300명이 얼마 안 되지만은 항아리 횃불을 다 숨겼다가 쫙 횃불을 깨고 항아리를 빠방 창창 깨면서 막 외치니까 적군들이 일어나서 막 군병들이 와가지고 싸우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뭐 그때 전기가 있었습니까? 가로등이 있었어요? 레이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냥 머리 잡고 이상한 놈 다 들여 죽이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저거들끼리 다 죽이고 그 기도원의 군대들은 그냥 막 고함만 치다가 승리를 다하고 그 많은 물자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 기적들이 다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제는요, 여러분들 이름을 여봐요. 소년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시작. 소년부는 여호와의, 내 이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 하라니까. 시작. 소년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알고 보면 너무 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면 보여줄게. 하나님, 나한테 은혜와 복을 주면 믿을게요. 하나님은 네가 믿으면 그렇게 해줄게. 이거는요, 끝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은 모든 아담 때보다 지금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 주고 믿음 주고 돈 주고 다 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원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것을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거 겁나고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겁이 많이 나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 포악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많은 에피소드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겁났어요. 겁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길이 열고, 따라가면은 길이 가면은 열려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겁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는데, 데라는 자기 머물렀던 것을 믿음으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었다, 죽음으로 선포해버렸고, 아브라함은 겁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믿음의 대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준다 그랬죠. 그 상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큰 인류를 구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 다 아브라함. 여러분 중동에 가보세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한 20명이 돌아봐요. 이삭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그럼 이삭이 한 30명 또 돌아봐. 야곱 하면 야곱이 한 50명 돌아봐. 진짜입니다. 다 여러분 외국의 유명한 뭐 이름 보세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그 나라 이름을 조금 뭐 이름은 조금 다르게 발음되지만은 다 그 이름에 전부 다 50%가 이렇게 위대한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5나라 왕보다도 더 위대하게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2021년 내일 모레 위드 코로나가 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위드 코로나 오기 전부터 믿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고 내 인생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한 가지라도 내 삶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웃을 도와야지. 내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봉사원 해봐야지. 그동안 다 떼먹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이웃도 돕고 복음도 전하고 해봐야지. 내가 우리 구역에서 내가 구역장으로 한번 멋지게 헌신해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보니까 한 구역이 나왔잖아요. 내가 몇 명이 지금 30명이더라고. 코로나 시대에 다른 데는 다 죽는다 샀는데 우리는 구역 하나가 30명, 50명 되는 구역도 있다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뭐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한 발전 돌아오니까 이 시골에 김해 농공 졸업해가지고 어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막 근사님들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더라니까. 목사님 있는 줄 몰랐는데 나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손만 한번 잡아보세요. 내 손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래 서울에서 만나러 왔더라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부끄러워 예사하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 발자국만 내딛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코로나 시대는 물론이고 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화이팅 해야지, 승리해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두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뺀질뺀질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예수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만 이 찬송을 할 수가 있고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 만나러 갈 때에 내 인생 모든 여정을 다 끝내고 이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다 살아왔는데 두렵고 떨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